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럼을 치다 보면 정신이 없네요. 숨이 차고. 네, 그렇지만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네, 은혜를 알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들어보신 분? 대여섯 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짧지만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한 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의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는 나라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정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어디 가나 승리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15절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사울 왕 때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강해졌고 붕황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그것을 또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끊이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형통함의 복이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형통함의 복이 날마다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요. 창밖을 탁 열면은 백성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창고에는 은과 금이 쌓여가고 만약에 제가 다윗 왕이라면은 그런 평안함을 보면서 그런 안락함을 보면서 야 이런 평안이 얼마만이냐 하면서 그것들을 누릴 생각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지고 또 부유해 줄 수 있을지 그것들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나간 일을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과거가 슬픔이고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과 슬픔을 다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머릿속에 옛 기억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한 약속입니다. 요나단과 한 약속.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약속이 다윗과 요나단과 한 약속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울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하죠.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자신이 오히려 비록 왕자이지만 언제든지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애통하고 금식하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또 그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정말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목숨을 몇 번이나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이 안정을 찾기까지 자신을 도와준 그 은혜를, 또 그 약속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은 왕이 되었으면은 그 이전의 왕들의 그 자치들, 그런 어떤 조력자들, 돕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정권을 잡았을 때 기억나시죠?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자신의 공무부를, 그냥 자신의 가족을 정치에 방해된다는 그런 이유로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죠.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한 사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요나단만 아니었다면 다윗도 굳이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의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됐던 사람의 집안 사람을 굳이 거두어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한 약속, 그거 한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한 얘기를 그 사람도 죽고 당사도 죽고 내가 왕도 됐고 내 나라도 강해졌는데 굳이 그거 약속을 꺼내서 지금 성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써 모른 척해도 그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나라가 흔들리고 위세가 흔들릴 수도 있다, 불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과 한 약속을 다윗은 잊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에게 또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번쩍 들어보실까요? 없으십니다. 자신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저 여러분은 믿음을 주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당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이런 호의를 들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제발 저 말씀은 강단에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널리 전파됐어요. 제가 모르게 한 일이 지붕에서 전파된 것인데 다들 아시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어제 실사원 그 교육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와,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그 사람이구나. 나에게 5만 원을 갚기 위해서 이 시간 전화를 했구나라는 기대와 설레감을 가득 안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마디가 김근모 씨죠?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100%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김근모입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장님이었어요. 통장님이 왜 지금 코로나 다 끝난 판국에 코로나 키트를 주겠다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집 앞에 코로나 키트 두고 갔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은 살만한 줄 알았더니 만행과 악행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저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약속한 것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지켜주세요. 저는 그 5만 원을 너무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전국을 아마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 발음 조심해야 돼요, 시바라는 종을 찾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바. 옆 사람 보고 해볼까요? 시바. 시바라는 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바라는 이 종은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시바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몰라요. 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바는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럴 때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께서 잘 하시는 말씀, 누가 물어봤냐고. 여기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정답이에요. 근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물어봤어요? 다윗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대답을 하죠. 아마도 그 순간에 시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냥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라고까지만 했다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 집안이 숙청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면 시바는 자기가 살려고 네 어디에 누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겠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 남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대답합니다. 당시에 다리 저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여겼고요. 또 받아서도 안 되는 자로 또 여겼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깔려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신학에서 얘기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진뱅이로 있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당시에 이 안진뱅이, 다리 저는 사람,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 그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 38년이라는 세월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38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길고 길었겠지만 고통의 순간이었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자인지 다리를 절지 않은 자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앞에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건강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다 부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가게 해줄게.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줄게. 더 좋은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부어주실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기도의 그 자리를 사수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지난 주일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또 나의 회개할 제목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은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신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해졌다.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다니엘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야 이제 자유다. 저녁마다 어디서 뭐 하지? 뭐 먹지? 어디 가지? 누구 만나서 뭐 하지? 이런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기도의 불을 끝까지 당기시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전하러 가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가가지고 전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윗의 군대가 갔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가서 그 군대가 지금 무비보셋을 앞에 앉혀놓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다 얘기해 줬을까요? 차 한잔하면서 왕이 당신을 찾는데요. 왜 찾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준다는데요. 왜 부어지냐 하면은 20년 전에 그 당신 아버지랑 약속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좋게 말할 때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따라와. 라고 말을 했겠죠. 자, 여기서 묵상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이런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어차피 가서도 죽을 거,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저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여러분에게 시키셨을 때, 하라고 하셨을 때 싫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야 돼요. 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뜬금없이 전화를 드린다?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사탕 드릴게요. 나중에. 대표 기도를 섬겨줄 수 있는지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좀 실명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난달 초에 제가 송순욱 집사님께 대표 기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집사님? 네, 3월 초인데 이렇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다다음 주에 2부 예배 대표 기도로 섬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곁에 있으면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은 없는 떡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시바가 말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로드발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역 명칭입니다. 지역 명칭. 로 앞에 있는 로는 히브리어로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드발은 초원, 목초지라는 것입니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초원이 아닌 곳, 목초지가 아닌 곳. 한마디로 황무지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무비보셋이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몸도 불편하지 아무것도 나지 않은 이 벌어진 땅에서 은둔자처럼 살았던 무비보셋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쓸쓸하고 방치당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비보셋이 그런 삶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뭘 잘못해서 그렇게 벌을 받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잘 도망쳐서 신문 세탁 깔끔하게 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을 하는데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유모가 자신을 안고 5살 때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구가 되죠. 평생 두 발을 절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이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겠구나. 이렇게 은둔자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황량한 땅에서 살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줄 존재가 이 고난과 고통에서 이끌어줄 존재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아마 확신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무비보셋의 삶을 다윗이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로드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로드발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아픔을 도대체 겪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돌아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인생의 로드발 그 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실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달려오셨다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 가든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손 얹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이십니까? 네.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이름이 다윗 왕에게 불려집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도 다 돌려받게 되고, 더군다나 이것 끝이 아니에요. 이제 왕이 사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죠.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기대도 하지 않았을 복을 무비보셋이 받게 되죠.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구와 밥을 먹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와 밥을 먹는지, 누구와 잘 지내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어떤 성숙도, 뭐 인생의 어떤 비전이랄까, 어떤 것들,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왔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뭐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누가 새로 오거나 말거나 나는 내 믿음 지키기 바쁘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겠죠? 없으시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들만 찾아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들만 찾습니다. 그저 날 편하게 해주는 사람,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랑만 밥을 먹으신다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목장 예배와 오예배. 그럼 이제 무엇을 할까요?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실 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많고, 그런 분들과 함께 먼저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로드발의 인생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왕이 사는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갑니다. 비참한 그의 인생이 왕자의 자리에 기록이 되죠. 본문 8절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많은 복을 받게 되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했겠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말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싼 그 인생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가 있을까? 한번 눈을 감으시고 30초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연 이 땅에 어떤 소망과 비전을 안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오세요. 네, 갔다 오셨나요? 네, 그곳이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게 행복하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못 가는 데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못하는 것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못 먹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불편한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포기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인내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참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봐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은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하고 싶은 거 많고, 가고 싶은 건 많고, 먹고 싶은 건 많고,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신나고 즐겁게 살았겠죠. 결국엔 지옥에까지 가서도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 많은 저를, 허물 많은 저를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감사의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한 왕에게 불려지고 모든 지위가 회복된 그날에 무비보셋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수치를 씻는 자, 수치를 씻는 자라는 뜻이에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인생이 아버지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죠. 여기서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쿠데타를 피해서 다윗이 잠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지내고 있을 때 무비보셋의 옆에 있어야 될 이 시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너는 시바에게 너는 무비보셋의 종이다라고 무비보셋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당연히 무비보셋 옆에 있어야 될 시바가 다윗이 도피하는 그 산꼭대기에 나타나죠. 그리고서 각종 좋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참 많이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물어봐요. 이걸 도대체 왜 가져왔냐? 라고 물어봐요. 좀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시바가 대답하죠. 얼마나 다리가 아프십니까? 나귀에 타셔서 편안하게 가세요. 떡이랑 과일은 여러분 드시고 힘내시라고 청년들 먹으라고 가져왔고요. 저 군인들 보세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맛있는 포도주 드시고 힘내라고 포도주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섬기는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다윗이 지금 바로 찾습니다. 근데 시바가 이렇게 말하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비보셋도 없겠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외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 집안 거다. 다윗의 왕 거가 아니다. 이 시간 나에게 돌아왔다라고 말한다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바의 말을 철떡같이 믿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에게 재산 전부를 가져가라, 도로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세가 역전되죠. 반역에 제압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무비보셋이 상태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고 제대로 발톱을 깎고 씻고 했겠습니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무비보셋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시바가 모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치를 취하죠.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하죠. 거짓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시바에게 말합니다. 원래 다 준다고 했지만 반만 가져가라라고 말해요. 말 바꿔서 무비보셋 재산의 반만 가져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지금 이 재산이 내게 반이 떼가는지 전부를 시바에게 주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간신히 받은 그 사울의 그 땅을 그 모든 전토를 내가 지금 가지냐 시바가 가지냐 반만 가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바에게 다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저 다윗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줄 수 있는 재산이나 물질이나 어떤 지위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저 자신을 그 어둡고 황량한 음지와 같은 그 로드발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무비보셋을 닮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은 분명 은혜를 받은 자인데요. 많은 재산을 돌려받아서일까요? 신분이 회복되어서일까요?
또 수많은 종을 거느리게 돼서일까요? 많은 음식,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서일까요? 떵떵거리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왕좌의 자리에서 앉아서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미부보셋은 자신을 찾아준, 또 살려준, 회복시켜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능력을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입었으니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내가 원하는 걸 받아서 내 어려움이나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역시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멋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지만 또 문제들을 이겨낼 힘도 주실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미비보셋의 이런 변화된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11살에 열병을 앓아서 사진 없나요? 뇌성마비의 진단을 받습니다. 이후로 당연히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언어의 능력도 상실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다행히 시력이 있었고 청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깜빡였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볼 수 있으니까. 눈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글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안과 가면은 시력 검사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뭐 1이다, 뭐 토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방법처럼 어머니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법사 쭉 써놓고 기억 니은 써놓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은 이 겐조가 내가 원하는 글씨다라고 하면은 눈을 어떻게 깜빡이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단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문장이 모여서 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목은 오늘 하루도라는 제목이에요. 신문 냄새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내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또 하나님이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를 많이 쓰다가 어머니가 먼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마저 떠났으니 이 겐조의 삶이 끝이 났다. 더 이상 저렇게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행하다, 불쌍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겐조는 울지 마세요 라는 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겐조의 마음을 느끼면서 시작. 여러분 이 겐조의 삶을 보면은 그 상황을 보면은 환경을 보면은 절망해야 맞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낳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해야 맞습니다. 난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즈노 겐조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실까요? 미즈노 겐조의 사진. 요 눈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렇죠?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미즈노 겐조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그 미즈노 겐조의 이 간증이 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늘을 열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이렇게 끝이 나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산이라 라고 하고 끝이 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 무비보셋이 재산이 많아지고 또 왕궁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두 다리는 절었습니다. 로드발에서 살 때나 화려한 왕궁에서 살 때나 여전히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그 다리를 볼 때마다 5살의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영문도 모른 채 도망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한나란 씨의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충격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그 충격은 쉽게 가지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무비보셋이 자신의 그 다리 저는 거에서만 집중을 했다면 얼마나 또 불행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전이랑 비교가 안 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면서도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한솥밥을 먹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만을 곱씹으면서 맞다, 난 이런 존재였지, 역시 난 불행해 라고 생각했다면 어리석은 인물로 남았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목발을 이지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홀로 있을 때 그 외로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하나님 과연 왜 나를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길을 주셨을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는 원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부정적인 자신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리 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목발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라는 것을 날마다 되새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리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비보셋이 확실하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문제와 고난들은 찾아옵니다. 여전히 아픈 곳, 쓰라린 곳, 고통과 고난과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더 큰 은혜와 사랑,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후렴에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은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불 좀 꺼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갓되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받은 것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냐면서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입술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정을 저지르고 죄 가운데 있으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지 못하는 저희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알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신 선물을 더 큰 많은 것들을, 멋진 것들을, 더 위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받은 자인지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것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선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불평함을 불만하며 살았는지요. 주님, 그런 저는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리를 절든지 우리가 말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제 가운데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무리 미련한 것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부리시는 그 은혜의 힘을 전파하며 하나님 전하는 통로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안아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은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 기쁨이 되는 능력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을 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위의 예명기로 하늘 주님 들어 쓰시는 예명기로 아버지 만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의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며 낙담하고 절망을 가져다주고 미움과 시기를 하게 만들고 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정죄하며 원망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과 주의 성령의 빛이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원교회가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사역과 환경 가운데 모든 일정과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세대 저희가 판을 치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멋지게 들어쓰시는 우리 신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